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이 아니라 한 2달 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 뵌 분들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은혜스러운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얼굴들이 굳은 분들이 계시네. 이 사진 보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세요? 한번 볼까요? 제가 배웠던 은사 중에 신약학 교수이자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 이민 목회를 하시는 조 사진 속에 나오는 김용봉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분들도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 내외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저게 진돗개인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본인이 이제 아이 때문에 키울 수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잠깐 맡긴 거죠. 김영범 목사님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개가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찬송하는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더래요. 그래서 2번째 컷 이 장면과 이제 예배를 끝나는 순간까지예요. 뒷모습만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 페이스북에 이제 은사님이 올려주신 사진이에요. 2장이에요. 참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개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6장은요 다윗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때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은 죽고요, 사울의 다음 승계자인 이스보셋도 죽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의 연합, 12지파의 모든 연합들이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도 예루살렘으로, 정치의 그 1번지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자신의 왕궁도 완벽하게 지었던 때가 바로 5장이 끝나는 순간과 6장이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냐면 6장에 오로지 지금 다윗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먼 곳에 있는 먼 곳에 있는 것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한 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을 6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바로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하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다윗과 6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5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바로 행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그리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5장 19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여러분, 이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기를 그때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5장까지의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비슷한 상황,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는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도 상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5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물어요. 근데 한 번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되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다윗이 6장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보이게 6장을 시작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싸움도 없는데 자신의 군대 3만 명을 미리 모으고 그는 멋들어진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둘을 정하여 웃사와 아요라는 두 사람을 정하여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름이 바로 웃사예요. 웃사. 이 웃사라는 단어의 뜻은 능력 혹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웃사라는 단어에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한 언어적인 묘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하는 말이 앞섰던 사람인데,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언약궤가 운반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까 봐 자신의 군대를 모으고 자신의 능력으로 새 수레를 만들고 자신의 사람으로 수레를 끌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다윗의 웃사, 다윗의 능력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고 웃사는 흔들리는 여호와의 궤를 붙잡고 하나님은 웃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그 웃사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화를 내요? 여러분, 정말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화를 내야 될, 분을 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정합니다. 즉 그 뜻인즉 웃사를 치셨다, 웃사의 파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웃사를 치셨다, 웃사를 파멸시켰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베레스 우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될 것은 바로 이 오벳에돔, 베레스 우사와 오벳에돔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볼까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베레스가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때리다, 치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치다라는 뜻이고, 우사는 사람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이 우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의 뜻은 능력 혹은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직역해서 보면 이런 전체 문맥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사, 다윗의 힘과 능력을, 인간의 힘과 능력을 베레스, 즉 치심으로 말미암아 파멸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베레스 우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버리시면 오벳 에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종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종중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중의 종의 자리에 옮겼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장의 다윗으로의 회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5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먼저 하는 것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벌이고 음악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미리 축하연을 준비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6절에 나오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곳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마을에 혹은 나라의 큰 행사나 이벤트를 행하는 곳이 이 타작마당이에요. 넓은 곳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장소를 뜻할 때 누구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 뜻을 하거든요. 즉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요, 아직도 옮기지도 않은 여호와의 궤를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자랑하고 그 궤를 자신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진노를 극에 달하게 했고, 손은 뛰고 여호와의 궤는 떨어지고 우사는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 내 힘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13절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5절에 자신의 기분에 못 이겨서 흠취하던 모습에서 13절에는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5절과 13절에 바뀐 게 뭐예요? 다윗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먼저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쁘게 노래하고 내가 먼저 내 즐거움을 표현하고 내 상황, 내 처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즉 감사와 예배가 먼저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걸음을 걷고 다윗이 한 첫 번째가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며 온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었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여러분 기쁨도 표현하고 즐거움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분을 먼저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잔치가 아니라 혹 축하연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다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자신의 방법, 새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 앞에 옮겨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노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자신의 기분만을 생각하며 축하연을 준비했던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6장 17절에 예배로 회복되어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행한 이 우사의 길을 버리고 오벳 에돔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5장까지의 다윗과 6장까지의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5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6장 초반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뜻, 내 뜻대로 되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원의 계약을 주셔요. 이 7장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이 영원한 계약 혹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7장에 이렇게 많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집중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사실 5장이 끝나고 6장에서 바로 이 계약이 이루어져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 5장까지의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잠깐의 순간을 깨우쳐서 네가 이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면, 베레스 우사 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리라 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의 경험을 통해 오벳 에돔의 길을 가게 되는 이 다윗의 삶은 넘어질 듯 보여요.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의 삶이 믿음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게 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하나님의 계약은요 깨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오벳
에돔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계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레스 우사의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버리는, 내 것을 치는, 내가 앞장서는 것을 내려놓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오벳 에돔, 즉 종 중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 되면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